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평안의 선물을 다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평안이 있지요. 물질이라든가 또 건강 정보에 의한 평안. 나는 건강하구나. 또는 내가 하는 일이라든가 자녀들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 평안함입니다. 또 가장 많은 퍼센테이를 차지하는 평안,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안이죠. 근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 만나는 게 꺼려지고 잘 안 만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지고 교통되어짐으로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평안 또는 평화 또는 기쁨, 즐거움, 이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는 단어인 웃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욥기서와 오늘 읽은 창세기의 말씀 연결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1월 달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욥기서를 아침마다 또 여러분이 시간 나는 대로 큐티책을 통해서 매일 묵상을 통해서 묵상하고 큐티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지난 금요일 날 욥기서 1장을 이제 아침 새벽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를 보시든지 또 개별적으로 욥기서를 묵상하신 분들은 그것을 짚고 넘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금요일 아침에 묵상한 부분에서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을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사탄이 들락날락합니다. 천국에 사탄이 들어와서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 거룩한 곳에, 그 성스러운 곳에 사탄은 들어올 수도 없고 허락하시지도 않을 하나님이신데 천사들이 서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 사탄이 버젓이 입장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말을 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 천국에 사탄이 들락날락하고 있다면 저는 어릴 때 이 예배당 성전은 사탄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천국에도 들어가는 사탄이 여기 못 들어오겠습니까? 이 부분이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거십니다. 사탄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사탄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말을 섞지도 않으실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사탄에게 말을 거시고 대화를 하려고 하시는지 이건 충격적입니다. 사탄은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원수고 대적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이 사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뭐 때문에 말을 거시는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시스템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말을 걸 사람과 말을 안 걸 사람과 대화를 할 사람과 대화하지 않을 사람과 근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을 거시고 사탄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편안하게 태연하게 하나님 질문에 대답합니다. 이것이 충격적인 두 번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너 뭐 하다가 왔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다 아시면서도 묻고 뭐 하다 왔는지 아시면서 묻는데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다녀서 여기저기 갔다 왔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탄이 땅을 여기저기 두루 다녀서 왔을 때
여행하러 갔겠습니까? 구경하러 갔겠습니까? 맛집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녔겠습니까? 그의 사업, 그의 일을 하러 여기저기 갔다 왔겠죠. 그게 무슨 일입니까? 어디를 갔겠습니까? 교회를 갔을 것이고, 성도들 가정을 갔을 것이고, 성도가 눈물 흘려 기도하는 금식 기도 현장에 갔을 것이고, 빈둥빈둥 놀고 있고 기도도 안 하는 곳은 안 가죠. 갈 필요 없죠. 이미 자기 건데.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불만을 터뜨리게 만들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싸움을 붙여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시키고 그런 일을 하다가 온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하시는 일과 사탄이 하는 일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저 사탄이죠. 도둑질한다. 몰래 훔쳐간다는 거죠. 내가 정말 금요 특별 기도회 때 갑자기 이제 갈망이 생겨서 기도 왔다가 은혜 받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라고 세워놓은 이 신앙의 열심 믿음을 그 다음날 아침에 슬그머니 무슨 일로 인해서 도둑질해 간대. 빼앗아 간대. 나는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 그 믿음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텅 빈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기쁨도 은혜도 감사도 빼앗아가고 도둑질해 갑니다. 그리고 죽인다고 했습니다. 이 죽인다는 것은 내 영혼을 죽이고 내 심령을 죽이는 걸 말합니다. 물론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왜 또 가져가 버렸어요? 놔두세요 좀. 멸망시킨다고 했죠. 화면의 말씀. 이 멸망시킨다라는 말은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산산조각 내버린다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있을 수 없도록 박살내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이나 기쁨이나 헌신이나 그 어떤 세상에 관계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주의 몸이라고 말하는 주의 신부라고 말하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박살내려고 온 세상 곳곳을 두루 다니면서 그 일을 하다 온 거죠. 그 일을 하다 온 건데요. 하나님이 그럼 화가 나가지고 내 이놈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느냐? 너 어쩌려고 계속 그 일을 하느냐 하면서 화가 나서 막 분노하셔서 이 사탄을 막 쫓아내고 벌을 주시고 다 싫은데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야단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면전에서 만났으니까. 근데 사탄은 버젓이 나 당신의 나라 흔들고 왔어요. 당신의 백성들 손대고 왔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김필동 집사 내가 완전히 박살내놓고 왔어요. 이 얘기 아닙니까? 화목한 교회 분열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왔어요. 그런 얘기 아주 버젓하게 보고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단 한마디도 야단치거나 화를 내시거나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에 스바냐 3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 기쁨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압도한다. 너무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별 볼 일 없는 죄 많은 인간들을 사랑하신다. 그냥 사랑하신다. 조건 없이 까닭 없이. 그래서 그 기쁨이 엄청나시다. 그 다음에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이건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그냥 우리를 조용히 은밀하게 사랑한다는 그 뜻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저 말은 우리를 평안하게 잠잠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신다, 춤추신다 이렇게 되어요. 그러면 그 다른 성경에는 뭐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러고요. 혹시 막 갓난 아이를 어머니가 버릴 수 있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러니까 어머니는 100% 못 버리죠. 자기.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 갓난아기를 유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정식 결혼해서 낳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서.
근데 그렇게 갓난아이를 버리는 일이 혹시 어머니가 할지라도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할 수도 없고 한 적도 없고 난 손바닥에 새겼고 너를 늘 주목하고 있으면 한 번도 내가 시선을 돌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막 괴롭히고 긁어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막 절망으로 막 갖다 집어 넣어놓고 화목하지 못하게 서로 막 쌈질하게 만들어 놓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분노 안 하시나요? 왜 하나님이 사탄하는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나요? 그 보고를 버젓하게 내가 당신의 나라 흔들고 왔어요 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 계시냐고요. 이게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사탄에게 물으셨죠. 네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주의하였느냐라는 말은 주목했느냐는 뜻인데요. 주목이 뭐냐면 요한 3세에도 나오는 말인데요. 주목한다.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다 그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자랑하실 만큼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전해 퍼펙트한 신앙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요. 동기와도 숨기지 않고 늘 다 내놓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인정하셔서 욥이 나를 경외하는구나. 정말 경외하는구나.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정도 100% 완벽한 사람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측면에서는 욥을 절대적으로 천군천사 파송하셔서 보호하셔서 손끝 하나 머리끝 하나 상치 않도록 도와주세요. 지켜 보호해 주시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탄의 입장에서는 무서워서 겁이 나서 저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 너무 거룩해서 나같이 새카맣고 더럽고 추악한 사람은 감히 존재는 거기 접근을 못하겠구나. 그래가지고 100m, 200m, 1km 전방에서부터 벌벌 떠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종을 주목하여 보고 왔느냐. 이 말은 욥에게 무방비로 사탄에게 열려있고 하나님 그 보호 안 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사탄이 그냥 무방비로 24시간 욥에게 가까이 근접해서 욥을 살펴보고 감시하고 욥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지 않나 살펴보고 무슨 틈이 없나 꼬투리 잡을 게 없나 지금 열심히 찾고 다닌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헌신하면 그것이 나의 방어막이 되고 나의 무기가 돼서 사탄이 나를 꺼려하고 감히 사탄이 나를 노리지 못하는 아주 엄청난 신앙의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욥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될 사람인 것 같아요. 그의 신앙이나 수준에 비하면. 그런 욥에게 사탄이 꺼리낌 없이 다가가서 그의 생활을 근접하게 접근해서 살피고 훑어보고 잘못한 게 꼬투리 잡을 게 없나 열심히 옆에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그런 삶이 있었다는 거죠. 욥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단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자랑하셨는데 하나님도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놔두십니다. 사탄도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성스러운 사람, 무서워서 겁을 먹고 접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24시간 접근해서 열심히 욥을 노려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오셨을 때 40일 기도 가시기도 전혀 아니고 끝나고 나서 기도의 효력이 좀 무리 같은 경우 사라졌을 경우 사탄이 온 게 아니라 물론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능력과 성스러움을 갖고 계신 분이긴 하지만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의 샘플로 그런 이야기가 일어난 것 같아요. 금식기도 마치자마자 사탄이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감히. 금식기도 하시면서 정말 거룩해지고 성스러워지고 능력이 물론 변함이 없으신 분이지만 그런 어떤 40일 금식기도라는 상징적인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면
사탄도 좀 겁을 집어먹고 지금 가면 안 되겠다. 완전한 방비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가봤자 아무 소용없다. 좀 지난 다음에 기도발이 떨어지면 그때 찾아가자 했을 텐데 그거 아니었잖아요. 금식기도 마치자마자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둥빈둥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안 찾아갑니다. 이미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그러면 사탄이 찾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버려 두세요. 방비도 안 해주시고. 그럼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사탄인데 사탄은 늘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 파괴시키려고 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가지고 이 사탄의 공격과 사탄에게 노려보는 그 무서운 그 시선에서 우리가 오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건 단 한 가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먼저 근신하라 깨어라고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몸가짐을 조심해라, 행동거지를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조심해라. 마귀의 틈이 된다. 이 틈은 공간, 여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보면 발판이에요, 발판. 마귀에게 발판을 주지 말아요. 발 디딜 틈을 주지 말아요. 그런 뜻이죠.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그 다음에 깨어라. 돈 벌려는데 깨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지금 내가 어디가 무방비 상태인지 어떤 발판이 될 그런 여지를 내가 좀 사탄에게 주고 있는지 깨어 정신 차려서 네 영적인 상태로 돌아보라 그 뜻입니다. 신학의 연륜이나 내 교회 직분이나 내 과거의 어떤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 오늘 이 사탄의 공격에 방어막이 되고 무기가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 근신하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탄은 여지없이 와서 하나님과 관계 깨뜨리고 나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신앙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지난 금요일날 강사 목사님 오셨더니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종교생활. 그 다음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가 그냥 으스렁어스렁해도 무서운데 소리를 내면서 사자가 울면서 얼마나 그 소리가 위협적입니까? 두려움을 주고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어떤 보는 일들이, 어떤 내게 일어난 일들이, 또 어떤 들려오는 소리가 나를 막 두렵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반응을 보이고 믿음이 약해지면 삼킨다고 하시죠. 그런 삼킬자가 어딘가 두루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이건 내 책임이고 내가 할 일이라는 얘기죠. 오늘도 내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된다.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뿌리 뽑히지 않도록. 그러면 큰일 난다. 나 너 못 도와준다. 너 못 지켜준다 이거지. 너의 믿음이 너를 살리게 한다 그랬죠. 네 믿음이 너를 살리리라. 오직 의인은 너의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이 대적이란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맞서 싸우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영적인 존재와 싸웁니까? 우리는 육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무슨 대단한 영적인 파워가 있고 은사가 있다고 해서 사탄과 싸워 대적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의 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할 뿐이지 나라는 존재는 영적인 4차원의 이 마귀와 상대가 안 됩니다. 기도를 10시간씩 계속하면 파워가 생겨서 사탄과 싸울 수 있나요? 절대 못 싸웁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사탄은 거기에 굴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저항하다, 레지스트란 뜻이에요. 레지스트. 저항하다, 버티다. 여러분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염소를 생각해 보세요. 염소를 끌고 가려고 하면 네 다리로 버티는데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다음에 머리로 막 들이받으려고 그러죠. 장정 둘이 끌려고 해도 염소가 버티면 힘들잖아요. 그 버티는 것.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고 의심들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해서 막 쓰러지게 만들고 인간적으로 반응하도록 나를 막 몰아갈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버티고 견디라, 그 뜻입니다. 버티고 견뎌라.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버티고 견딜 때 보이지 않게 은밀한 가운데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도우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없어져 버려야 하나님이 나 도우셨구나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참 신기하네. 내가 지금 이 고통과 어둠 속에서 저항하고 있는, 쓰러지지 않는 게 하나님 불신하고 불만하고 내가 떠나지 않는 게 참 신기하구나.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래요. 버티고자 하니까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물질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박해와 핍박 속에 둘러싸여서 올 때가 때 없는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것은 신기한 일이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버티고 견디면서 나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버틴다는 게. 근데 그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만 그런 게 아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통을 당했다. 동일한 고난을 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내가 누구라고 막 보호해주고 누구라고 내가 지켜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나 기도를 적게 한 사람 다 공격받는데 믿음 있는 사람만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이 사탄과 대항해서 버티고 있으면 끈질긴 놈, 무서운 놈,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피해서 도망가 버린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하루 연결해서 결론에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100살 때 사라 99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적이죠. 그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완벽하게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웃으면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기뻐서 웃는 웃음, 조롱과 비난의 웃음, 그리고 어이가 없어서 황당해서 또는 분노가 났을 때도 웃죠. 이 세 종류의 웃음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웃음은 기뻐서 웃는 웃음.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로 인해서 그 기적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를 웃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 웃는다는 것은 평안하다,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춤춘다 그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사라가 그 고백했습니다. 자, 근데 이 웃는다라는 말이 이제 시편에서 보면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건 도대체 꿈꾸는 것 같구나. 이제 현실감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시편 126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로되었는데 바벨론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그때 우리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하에는 찬양도 가득 찼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웃는다는 것은 마치 꿈꾸는 것 같은 비현실감적인 놀라운 일이구나. 그래서 찬양도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는 놀라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구나. 단지 나 행복해, 나 즐거워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라고 그 하나님을 향해 영광 찬송 돌리는 신앙이 막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는 그런 막 놀라운 일, 신앙의 어떤 부흥이 일어난 순간이 바로 웃는 일이다 이거죠. 단순히 내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신앙이 막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멋진 일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웃는 순간이 되거죠. 사탄이 하는 일은요, 신앙의 밑바닥을 쳐서 절망과 한숨이 나오게 만들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울게 만들고 절망의 눈물. 시편 30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그 슬픈 상복,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고 기쁨으로 허리띠를 띠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절망적인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기적으로 바꾸셨죠.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로 나만 웃고 행복하면 되겠습니까? 사라의 이야기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내 웃음소리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람, 옆에 사람 행복한 일 보면 축하를 합니다 그러지만 속이 좀 아프죠? 나한테는 왜 저런 일이 안 일어나라고 괴롭잖아요. 부럽잖아요. 시기 질투가 나잖아요. 그 사람이 크게 웃으면 웃을수록 더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나는 왜 저런 일이 안 일어나. 근데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행복한 사람의 웃음소리는 다른 사람들도 다 행복해지고 같이 웃게 된다는 거죠. 웃음의 감염, 웃음의 전파, 웃음의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해주셔서 여러분 주변 사람도 여러분의 행복과 웃음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좀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슬프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웃음으로 인해서 내게 주시는 웃음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웃음이 전달되고 나누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무엇보다도 우리 요지교회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웃게 하면 돼.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을 서로 주고받고 웃을 수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교회가 웃음의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웃음의 가정이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넘치시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이 웃음으로 가득 차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으로 가득 차 여러분의 즐거움과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 주변 사람도 그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그런 하늘의 파워 힘을 가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